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와 교육부 예배는 설교 영상을 녹화를 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시 이전에 유튜브 주심교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일 2부 예배인 오전 11시 10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교회로 알려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 주시어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답답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야외 활동을 못해서 굉장히 답답하시죠? 우리 교회도 밖에서는 이제 소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야외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야외 예배도 가고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빨리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그런 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소풍이든 야외 예배든 뭐 야외 체육대회든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물찾기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보물찾기를 합니까? 그래도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보물찾기 해보자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밌냐면 그 찾아내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뭐 어른이 그 찾아내서 뭐 선물 받으려 하시겠습니까? 그 못 찾은 이 뭐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본인이 찾은 것을 주는 그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 참 재밌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보물찾기를 좋아하는 것은 또 여기에 더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물은 반드시 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보물은 의외의 장소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라보지 않았던 뭐 돌도 들춰내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고 화단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보물찾기는 긴박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 내에 보물을 찾아야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물찾기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물을 많이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보물을 이미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이 있음을 알고 보물을 잘 찾아내어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보물이 없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걸 제때 못 찾아내는 사람은 어렵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제 1번에 관한 건데요. 우리 아까 못 보셨지만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은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어느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과정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화폐 단위인데요. 여러 시대를 거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이게 드라크마가 좀 단위가 좀 큰 시대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단위가 그렇게 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쓸고 마침내 찾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어서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될 건데, 근데 등불을 켜고 찾고 쓸고 그래서 마침내 그 영혼을 찾아내신다고 하는, 온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 봉사를 하는데요, 딱 한마디 부탁을 받았어요.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역이 아니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는데요, 보통 1시간 40분 걸려요. 버스를, 교통편이 열악한 당시였으니까 버스를 갈아타는데 3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주일학교 시간에 맞춰서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사역이 아니고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금요일마다 우리 신학교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너 그렇게 나한테 잘하냐? 그래서 그럼요 주님, 제가 얼마나 잘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3번이나 갈아타면서 1시간 40분 적어도 그렇게 걸려서 봉사하는데 저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럼 네가 잘한 거를 한 10개 정도 세볼 수 있겠냐? 손가락이 10개인데 아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주님. 그럼 한번 세봐라. 그래서 세기 시작을 했어요. 첫째는 이거 잘했고요, 둘째는 이거 잘했고요, 셋째는 이거 잘했고요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잘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아니 이 3손가락을 꽂고 나니까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아니 뭐 잘한 걸 얘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는 그저 조그마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 큰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회개도 하고 사랑에 감사하다고도 하고,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 가치관을 새로 정립하게 되었고 사고체계도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데 주님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아가는 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어떤 도전이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을 잡게 되었어요. 삶의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학의 위니캇이라고 하는 분의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린 유아는 아주 어릴 때는 그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늘 24시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잘못 관리가 되면 분리 불안이 일어나게 돼서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아주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에 안아주는 애정을 충분히 받아야만 분리 불안을 느끼지 않고 건강한 인격체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이즈 코헛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심리학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유아는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을 받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웅대한 자기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사람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심리 상담학적으로 증명해낸 이론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고 무시하고 헐뜯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쓸고 찾아낸 그 사람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2021년도를 시작을 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한 해를 시작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아내야 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보물 중에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것을 잊지 말고 성공적으로 열어가고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고 쓸며 부지런히 찾아서 마침내 찾아내는 한 해로 우리는 2021년도를 만들어내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아무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는 달변이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 달변이시다.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알고 계실까 싶은데요. 굉장히 의외의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발음이 영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달변이신데. 근데 어느 날 약국에 가서 아스피린 있잖아요. 얼마나 쉽게 발음이 됩니까? 아스피린. 근데 이거를 발음을 못 해가지고 약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발음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달변이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약도 못 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의 동화책을 그때부터 또박또박 읽기 시작을 하고 입에 구슬을 넣고 발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보고 입에 구슬을 넣고 발음 연습을 해봤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두세 번 해보고는요. 주책 맞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달변이 된 건 아니고요. 그 스피드가 일정하시니까 아마 자기 구강 구조에 적합한 발음법을, 발성법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단하시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등불을 켜고 쓸고 찾아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났다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내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과 잠깐 갈등을 했습니다. 어떤 갈등 관계에 들어갔냐면 가진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왕자도 아니고 휘하 병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가서 인도하여 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과 내가 가진 지팡이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자꾸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론은 붙여줬어요. 형 아론은 붙여줬는데 거기까지. 그 다음은 더 이상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가지고 못한 게 없잖아요. 모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내 명령과 이 지팡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너한테 있는 거 가지고 해라. 왜 자꾸 없다고 그러냐. 등불을 켜고 쓸고 찾아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뭐 희한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준비가 끝난 다음에 부르셔요. 보내놓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부르셔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그렇게 우리가 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준비해 놓은 게 뭔지를 찾아야죠. 부지런히 찾아내야 돼요. 그게 그 다음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그 찾아낸 것을 내 생활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고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셨는지 끊임없이 찾고 찾은 것은 내 실생활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찾은 것은 기뻐하고 잘 사용하고 감사하면서 잔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여성분들이 사회활동 많이들 하십니다만은 옛 시대에는 학교를 졸업하시면 결혼을 하시고 그럼 대개의 경우 전업주부가 되셨는데요. 이건 아니다 하셔서 그 시대에 별로 잡도 많지 않은 그 시대에 29에 이제 취업에 나서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38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이제 마케팅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우리 다국적 회사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이 안석화님이신데요. 너의 무대를 세계로 옮기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저 이 책 잊지 못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29에 시작을 하시면서 어디서 시작하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메이킹해 가셔서 마침내 굉장히 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계인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좀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꿈입니다. 실질적인 꿈을 꾸고 망상적인 꿈이 아니고 실질적인 꿈을 꾸고 퍼즐 맞추듯이 단계별로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기회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움켜잡을 수 있어야 된다. 감지하고 움켜잡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는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머리가 둔해지고 팔,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이미 늦게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고 올바른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난관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의연함을 잃지 않고 유연하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연령차도 있잖아요. 좀 멘토가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때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찾아내어 기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물꼬가 트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꼬는 어떻게 트여집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조각 난 퍼즐과 같은 것을 하나로 꽤 묶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임하셔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은 구약적인 언어로 하면 단을 쌓아야 된다. 신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막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성막으로부터 물꼬가 트여져서 어떤 전장을 가든 이길 수 있었고 결국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주의 전으로부터, 주의 재단으로부터 물꼬는 트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데 성공해야 됩니다.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에서부터 하늘의 능력의 물꼬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져서 능력이 흘러나와서 넘쳐 흐르게 되면 마지막 끝은 무엇이냐?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기승전결이에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승전결입니다.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거니까 끊임없이 찾아낸 것을 내 생활로 가져오고 물꼬가 트여지고 이 기승전결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결은 뭐냐? 살림이에요. 나도 살고 영원히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인데요. 각자 자리에서 올 한 해 한 명이든 최소 한 명이든 두 분이든 두 명이든 내가 이분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커피도 좀 사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지 나가지 못하지만 또 우리 보내는 선교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선교에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지 않는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내고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승전결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찾아내어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승전결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늘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힘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